날이 갈수록 찬양의 수준이 점점 향상이 됩니다. 네.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상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인데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오랜 과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야 되겠죠. 상관이 없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네, 오늘의 말씀이 이제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취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혹은 유럽이나 혹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제 한국 문화가 다르다. 여러분 문화는 물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또 사람에게는 이제 반드시 의식주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또 잠자야 되고 또 변소에 가야 되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안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똑같고 정신 문제도 똑같고 우리 인간에게 오는 고통도 똑같고 여러분 유일한 답 그리스도도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답이다.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햇빛을 받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호흡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져야 돼요. 그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정신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의학으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모든 식물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는 나무는 빛이 필요 없어요. 빛을 비추면 줄수록 더 많아. 또 물을 주면 줄수록 썩어. 또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계속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을 얻고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세계를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아프리카를 20년 동안, 내년이면 20년이에요. 20년인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뭐 2번도 가고 어떤 때는 3번도 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리카를 그렇게 오랫동안 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현장에 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아프리카 현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셨겠고,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도, 랩런트 가운데도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아프리카에 오지에 가보면요, 애들의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닙니다. 예, 막 발에 상처 나지 않겠어요? 발을 약도 없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또 막 파리가 막 박아붙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시궁창에 물을 좀 마시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거나 막 마시니 건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오지에 가봤더니 흙으로 이제 집을 짓고 문도 없어요. 문도 꺼져버려 그냥 걸쳐놨어요. 그 안에 공간이 하나입니다. 거기서 잠자고 밥 먹고 다 해요. 대접할 게 없어요.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마일라 목사님인가? 그 사람은 총회장인데 그 총회장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냉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접하려고 갖다 놓은 음료수밖에 없더라. 딱 한 마리 삶아가지고 그것으로 대접을 하는 게 그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민건이요. 이번에 갔다 온 우리 팀들이 그렇게 넓은 땅에, 아니 국시 심으면 얼마든지 수확할 수 있지 왜 그렇게 땅을 돌리느냐. 이런 막 심는다고 되는 게 비가 안 오니까 번개는 아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도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시골에는 절대 빈곤이요. 거의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막 놉니다. 학교를 못 가. 훈련 받으러 오려고 하면 차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비도 없어. 그런데 이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복음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서요 20년이 지난 이제 지금 현재는요, 이제 아프리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이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아프리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가보셨죠? 캄보디아 혹은 이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만은 오지에 가보면요, 북동네에 가보면요, 여러분 미국도요, 그 뒷골목에 가보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는요, 간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다 해요. 거기서 서대변 다 보고 금을 떠먹고 그걸로 빨래하고 그런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멕시코,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소천국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소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 힌두교 사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맨발로 들어가. 이게 가가지고요, 사람들이요, 그 이마에다가 뭔 인을 찍어. 다 여러분 이마에다가 그 마귀의 인이지. 이게 완전 우상천국이요. 소천국이요. 그러니요, 완전히 눌려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선진국 일본, 선진국 미국, 유럽은 어떠냐? 물론 일본 같은 나라는요, 얼마나 질서가 제대로 잡혀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던 사람은 한국에 못 살아요. 어떤 사모님은요, 일본에서 몇십 년 동안 이제 손절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일을 지금이야 많이 낮았습니다만은 뭐 하나 처리하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따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못 살겠다고 아우성 쉬면서도 결국에 손주사님 자녀가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해. 덩치가 큰데. 여러분 뒷골목 가보세요. 시골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차도 깨끗하고 길거리도 깨끗하고 집안에 가보면요, 화단도 다 잘 정리되어 있고 집안에도 얼마나 규모 있게 만들어 놓고 남에게요 털끝만큼도 피해가 안 됩니다. 그럼 천국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 문제가 이게요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심각하냐? 대책이 없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여러분 미국에 가보니까, 뉴욕에 가보니까, 할렘거에 가보니까, 시장에 가보니까 거지가 수두룩하고요, 그냥 하루에 햄버거 하나 가지고 때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마약 천국이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요 마약을 안 하면 축에 끼지를 못해. 동성애, 그리고 이런 성적인 교제, 이게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안 끼면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안 껴줘. 그러면 애들이요 안 껴줘 보세요. 왕따 당해보세요. 여러분 애들에게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자꾸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요, 응? 서로 대화하는 것이 무슨 대화요? 이런 게임 같은 거,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놀아난 거, 이런 걸 얘기해야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그 축에 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선진국의 보편화된 문화입니다. 그런 속에서 애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랩런트들이요 알코올, 마약, 또 성적인 타락, 이게요 도를 넘어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 3단체가 엘리트들을 보도록 합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게 정신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치유해 줄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결국에는 귀신 들리게 만든 거예요. 악령 들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그게 치유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은요 거의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 하면요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쓰지 말라. 지금 물론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쓰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앞으로 애들에게 매를 못 하잖아요. 체벌을 못 합니다. 학교에서 체벌이 안 돼요. 그 애들이요 때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권 차원에서 좋지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녀에게 교회 가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신고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바뀌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어떠냐? 성공자. 최고의 성공이 대통령이잖아요. 장관, 국회의원, 혹은 뭐 법조인으로 검찰총장 되고 대법원장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면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연예인, 혹은 뭐 치기균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불안합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것을 관리하기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벌거덩 치지만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제가 제일 참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안 믿고 사느냐 인간이.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대통령 하냐. 하나님 안 믿고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말하기 전에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불안했다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 대물림 받아가지고 응? 그 사단이 계속 공격하지요. 야당에 공격하지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계속 덮치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알코올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안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성경에서요 인간을 정의하기를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인간이 육체가 되고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 속에 이제 악령이 들어가서 정신 문제 주고 영적인 문제 주고,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악하냐,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에 빠졌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옳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유, 우리 자식은 천사예요. 우리 자식은 착해. 우리 자식은 말 잘 들어. 가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성공한 사람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 원만하면 인간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많으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인간의 이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치약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 걸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지만 망하려고 해. 사람들이 다 현장 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도 절대 안 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가잖아요. 안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기술자한테 가야지. 가전제품이 고장났으면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되잖아요. 기술자를 불러서 고쳐야 되잖아요. 인간이 고장나서, 고장 안 난 인간이 없어. 죄 아닌 사람이 없어. 운명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의인은 없어. 모든 사람이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익한 자가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무익해. 그래서 하나님은 고장난 인간,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절대 가능의 존재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거기서 노예로 살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 눌려 살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살 존재가 아니야. 우리 인간은 마귀에 눌려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지옥 갈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데 피 바르는 날 나왔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뿌리는 날 나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가는 길이 일주일 아니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나? 이미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광야 길이 이스라엘 민족 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우리 인생 길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산다. 내 중심으로 살고 돈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 성공해. 부자도 될 수 있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주장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힘으로
밀어붙이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또 사람은 자살하잖아요. 그 치욕을 당하잖아요. 그 치욕이잖아요, 치욕.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지,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실컷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래 너가 목사 돼가지고 너 한번 실컷 고생이나 해. 너는 열방 소유에 중심돼가지고 그저 찌들하게 가난하게 살고 누리고, 응? 가서 억지로 한번 해봐. 그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절대 계기에 안 바뀌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년이나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 정도 한 분 보내가지고 그들이 현장 보고 와가지고 10사람들이 다 불신앙하면서 목갈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소리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죽었다 끝났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물론 여호수아 칼렙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게 돼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잘난 게 아니라, 잘난 척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예틀을 깨라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노예였으나 지금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불신자였지만 지금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대로 오십니다. 오셨잖아요. 이 엄청난 언약이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예틀을 깨라, 체질을 바꿔라, 노예 근서 가지고는, 노예 체질 가지고는 문제하면 또 불신앙에 빠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과 31 왕과 싸워서 그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남편 바꿀 수 있어요?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얘들도 조금만 커보세요. 얘들이요 어느 날 일로 변하는 거, 일이 안 들어.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자식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최고의 고민거리가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고민거리가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거든요. 세계 어떤 나라에 가든 그들에게 최고의 고민은 12가지 문제지만은 의식주예요, 의식주.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좋은 집에 살까? 이것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는요, 모두가 다 잘 살게 하자. 사람의 힘으로 모든 인간을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완전 책임지셨다. 여러분 책임졌잖아요. 그러니 틀을 바꿔라. 체질을 바꿔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을 누려라. 예배 성공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듣는 것 같습니다만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야. 아, 그리스도가 다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언약을 누리면 돼요. 예배 성공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들게 합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추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데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게 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야 돼요. 이걸 물리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갈 때,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강인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 믿음이 있던 없던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만나도 주시고 내추럴하게도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군대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광야 40년 동안 얼마든지 그 외부에 그 적들이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멸절시킬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그들이 공격을 안 받은 거예요. 공격해도 이겼어. 군대 없이. 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자가 없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해칠 자가 없다.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창세기 37장에 곡식 딴 해와 달, 별이 전하는 그 꿈을 꿨잖아요.
그게 바로 CVD 앞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결국에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 그 절대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붙잡은 노예는요, 요셉은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총리가 되었는데도 그만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로 총리 되게 하신 것은 결국에 세계 살리려고 한 거구나. 어떻게 교만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처음에는 못 간다 그랬지요. 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결국에는 갑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죠. 그런데 모세가 가는 곳에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미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곳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이 기적 같은 역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인데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네가 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왕세울 것이다. 그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왕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올인한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하는 다윗에게 이유 없이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왜 필요해요? 정말로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그 개인과 가문을 축복 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막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편성하면 안 돼요. 저를 욕해? 천주교에 대해서 뭐라 그래?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입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평양처럼 됩니다. 교회 없으면요, 정신병 천지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모스크바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 없으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제 다윗은 다 성전을 그리워한 거예요. 제비도 성전에 처마에다가 집을 지는데 나는 지금 성전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성전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알고 예배를 알고 교회를 중요하게 알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쓰임받는다면 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영혼 살리는 데예요. 교회는 뭐냐? 인간을 고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데가 교회라니까. 인간의 정신 문제를 고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미리 고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고쳐야 돼요. 매일매일 얘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이 아이를 복음 체질로
전도 선교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손전에서 삼하는 것이라.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삶의 틀을 바꿔라.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버려라. 여러분은 불신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을 가져라. 자존심, 자긍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니 불신자도 배짱을 가지고 응? 일을 벌이는데 우리에게는요 불신자를 살려야 할 절대 사명이 있다. 은혜 받아라. 능력 받아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계속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우리 생각 마음에 담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도록. 주일날은요 빛을 받는 날이에요. 네? 주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틀을 바꿔라.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개나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느냐. 개하고 같이 잠을 자. 개하고 뽀뽀하고. 그래도 개는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계속해서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의식주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르작거린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기능을 모르고 의식주에만 묶여가지고 시시탐탐 불신앙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기능을 놓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불신자처럼 그렇잖아요. 방적거리면서 돈 벌어가지고 나눠 먹고 나눠 쓰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기능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면 그지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건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전도 선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세계를 다녀보면 불평할 게 없어.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느냐.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돈 쓰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밖에 없다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중까지 축복하시고 뭐 때문에 불신자까지 축복하셨어요? 교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절대 계획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특히 아프리카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갖고 여기에 헌신하면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돈 써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틀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새 절기를 기억해라. 예? 영적인 틀을 바꾸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에 둘 성막을 만들어라. 오늘 말씀은 상을 만들어라. 상에다가 뭘 차리잖아요. 상에다가 밥도 놓고 국도 놓고 반찬을 놓고 그걸 먹잖아요.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떡을 진설하라. 그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 응? 떡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을 차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떡을 줘야 돼요. 떡. 생명의 떡. 복음의 틀을 바꿔라. 세 번째로 언약궤 핵이 뭐예요? 언약궤 지금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없어졌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언약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 여러분은요 삼중직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장로를 세웠다. 그요 여러분에게 삼중직이 주어진 거예요. 권사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중직을 주었다. 삼중직이 지어진 거예요. 이걸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이게 절대 계기예요. 안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여러분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을 수 있고 그게 짧아질 수도 있어요. 짧아질수록의 유익이잖아요. 평생 광야에서만 있다가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여러분 가나안을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말씀대로 뭘 바꿔라? 뭘 바꿔라? 옛 틀을 깨라. 새 틀을 갖춰라. 12가지 문제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노예 근성으로 살면 안 돼요. 불신자의 그 체질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틀을 깨라. 바꿔라. 복음의 틀을 갖춰라. 복음적이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복음으로 봐야 돼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실수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자르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재질을 갖추세요. 영적인 재질을 갖추세요. 이 틀을 깨면 됩니다. 새 틀을 갖추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 틀을 깨고 영적인 틀을 갖추고 복음의 틀을 갖추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담고 갑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업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서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